하나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심소이 하늘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느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분은 그 중에 막달라 마리 또 작은 요새의 어머니 마리오 살로메가 있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과 그때 나타났던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정오를 말합니다. 낮 12시고 제9시는 현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3시간 후에 12시부터 3시까지는 돌아가실 때까지는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마치 일식이 되듯이. 보통 해가 가장 빛나는 시간이 12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부터 한 3시 정도까지 굉장히 빛나는데 그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 비가 왔다 그런 말도 없는 걸 봐서 구름에 가려진 것도 아니고 날은 맑은데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둠은 첫째로 이 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둠은 죄를 상징하고 둘째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하기 전 애굽의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전에 있을 징조에도 해가 빛을 잃은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심판의 때죠.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어둠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디 보면 어두우면 안 돼요, 사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두운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가정에도 보면 뭔가 영적인 어둠이 다 임하고 얼굴에도 어둠이 임하면 안 좋습니다. 밝아야 돼요. 꼭 보면 귀신이 있다든지 이런 거 보면 항상 어두워요. 보면 영적으로 딱 보면 교회도 어둡습니다. 교회도 막 싸우는 교회 가보면 어둡고 가보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 비친 곳에는 밝아야 됩니다. 사람이 밝아야 돼요. 밝은 게 참 중요합니다. 어둠에는 이 심판이 지금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늘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항상 기쁨과 또 감사가 충만하죠. 또 이 나아가서 이 어둠은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 부득불 자기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두고 심판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참 때로는 심판당하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또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9시 오후 3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어떤 소리를 지르시냐면은 3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제9시죠, 죽기 직전에 이게 이제 몇 마디의 말을, 가상 7원 중에서 몇 마디의 말을 계속 이리 던집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거는 딱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다 말씀이에요. 이 마가는 당시의 통용어인 아람어 엘로히, 이 뜻은 나의 하나님의 음역을 헬라어로 엘로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엘로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름 좀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엘로히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왜 그렇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은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를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상이 구약 후반기에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사실 세례요한이거든요. 세례요한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자기 백성들을 뭔가 도우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승천한 엘리야를 부르는 거,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셨습니다. 이 초입니다. 초를 적셔서 갈대에 깨어 예수님께 마시게 합니다. 아마 예수 생명을 조금이라도 좀 연장시켜서 엘리야가 진짜 나타나서 돕는가, 이걸 보기 위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신포도주를 깨어 갈대에 마시게 하고 이러면서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지금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한번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초를 주면서 그렇게 이상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손과 발목에 대못을 찔렸을 때도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절규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거는 어찌 보면 육체의 고통 때문일까요? 사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이미 채찍에 맞으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이런 절규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절규는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느냐,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단절입니다. 단절. 이 단절로 인한 너무나 영적인 참
고독함에서 나오는 절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려도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도 그렇게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이것에 대해서는 절규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실 힘든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신이 사람한테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 예수님이 그 버림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 고통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회복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단 한 번도 삼위 하나님과 떨어질 수도 없고 어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함께 하셨죠. 하나님은 자기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예수님은 어찌 보면 버티고 참 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보루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이 고통은 예수님이 참 경험한 가장 큰 고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분들이 보면 세상적인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참 성도의 어찌 보면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단절된 어떤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에요. 사실 다윗이 이 고통을 시편에서 표현했지요.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말라고 죄를 짓고 나서 정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단절되니까 구원의 기쁨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막 그냥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눠본 분만이 알 수 있는 고통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이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고통을 알아야만이 진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고통은 잘 느끼지만 이 영의 고통을 못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금식하라는 때는 아버지로부터 단절될 때. 그때 그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 이 고통은,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고통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내 죄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멀리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마치 하나님한테 버림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욥도 참 이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통이 계속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도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도 마치 죄인처럼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10여 년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을 우리가 때로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한동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로는 연단을 위한 고통, 훈련을 위한 고통, 이걸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감당하면 그 고통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도 알 수 없는 그런 참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죄를 못 찾겠는데, 욥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죄를 못 찾겠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는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큰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때 죽으시고 나서 일어났던 현상이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소 휘장은 사실 구약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사이를 막아놓는 휘장입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그때도 짐승을 잡아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도 하고 이러고 나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밑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2개 있고 그 위에가 이제 속죄소죠. 하나님께 거기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휘장이 그 막아놓던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사실 보통 사람 그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다들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계신 그 거룩한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휘장이 찢어져서 길이 열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팔공산이 놓여 있어 가지고 못 가는데 둘러가고 가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터널이 뚫혀진 거예요. 터널이 뚫혀져 가지고 바로 그 삽시간에 가면 막 군위로 들어가고 막 그 뒤에 여러 가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터널이 뚫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길이 열렸습니다. 열려서 그 길이 뚫혀져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예배 드릴 수 있는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 기도할 수 있는 길, 이게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예배가 어찌면 구약에 보면 지성소 예배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그 육체로서 죽으심으로 모든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다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늘의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딱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그분이 몸으로서 제물을 드리심으로써 더 이상 제사는 없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걸 붙이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다가 휘장을 찢어 놓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입니까? 종교적 열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휘장을 찢어 놓을 수 있는 길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죄의 용서는 예수 피입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나고 우리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악한 양심.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예수 피가 오늘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피가 계속 가정에 내려오는 이 저주도 이것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성경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수 피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거 자꾸 믿으면 안 돼. 예수 피를 의지하면 오늘 사탄 악한 어둠의 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죄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똑바로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자꾸 다른 걸 하지 필요 없고. 수많은 우리도 우상 숭배하는 그 집에서 예수를 믿고 왔는데 많은 가정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내가 가족 친척들. 내 혼자 똑바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저주에서 지켜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왜 이상한 거 자꾸 우리가 겁을 먹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신앙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필요 없습니다. 다 예수 한 분으로 만사 오케이.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똑바로 안 믿으니까 자꾸 이 어둠의 것이 불러붙어 있고 이상한 것에 우리가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똑바로 예수 믿으면 예수 피가 우리 가정을 지킵니다. 예수 피가 유월절 피가 발라놓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여러분 있더라도 다 예수 피를 의지해서 철저하게 씻고 또 예수 피를 의지하여 죄 고백하면 사함 받고 다 예수 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주 앞에 서는 그날도 예수 피입니다. 예수 피.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마련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 찢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로 그냥 통행세도 없습니다. 그거는 무료입니다. 무료. 터널 통행세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하이패스 딱 해가지고. 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우리가 한번 보입시다.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걸 공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사실. 부활로서 예수님 아들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또 부활만 그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백부장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백부장인데 죽으심을 보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으심을 보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죽을 때 어떤 죽으심을 받길래 이렇게 했는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일반 사람들하고 죽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쭉 6시간 동안 그 전부터 지켜봤거든. 백부장이요. 채찍에 맞을 때도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변명하지 않고 또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보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흑암을 또 3시간 동안 주시고 오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난 당하지 말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찬송하고 고난 당할 때도 기뻐하고 고난 당할 때도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참 우리가 다 감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면 그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이 땅을 떠날 때 죽을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죽어야 됩니다. 그 사형수들 29명 중에서 13명 예수 믿고 16명 예수 안 믿는데 16명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막 욕하고 막 오줌 싸고 뭐 난리를 치더랍니다. 저주를 퍼붓고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떠고 막. 근데 13명 예수 믿는 사형수 똑같은 사형수 전부 다 찬송하고 평안하고 다 그리 죽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사실은 죽음에서도 증거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주간 굉장히 많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예수 정신으로 잘 이렇게 십자가 정신으로 참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